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가 이제 7월도 마감하고 8월에 가까워가는데 7월 17일 제헌절도 지나가고 8월 15일 광복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보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부대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시니 그 귀에 들렸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약하여서 실족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영의 눈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앞에서 면전에서 잘 우리가 선별해내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주의 보좌 앞에 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볼 때는 하나님 점에도 불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며 우리 요새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에 강풍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강풍을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광풍을 만나서 있었을 때에 주무시셨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다스릴 것을 믿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자국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구원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며 구원의 폭으로 그리고 소망의 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겠으며 무엇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니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움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시종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기도드렸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 우리의 부름.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와 다윗에게 속하였더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생각이 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죄의 고백입니다. 거룩한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침을 싸우며 그 입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하늘과 고생이 그에 있어 강경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눈앞에 상을 기려하니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나를 통해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의 곁에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나의 은혜가 없으리라.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고정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어 주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밟아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친 후 7일이 지나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송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과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못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마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되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옵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권능과 또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 땅에 드러내고 밝히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선진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를 또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참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친히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로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기인한 것뿐인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히 그 은혜 때문인 것을 저희가 알고 또한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이 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늘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온 땅에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로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이틀어올 때 우리 한국교회는 차례를 하고 또 새벽기도를 하고 금요재단을 쌓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이 와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사회를 향하여서 또 국가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내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악한 행위를 향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들이고 또 그러므로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한 몸이고
한 형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작금의 형태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이 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음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한 목소리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저들이 그리스도를 찢어 갈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을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이여 죄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갈라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일본 제국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마음을 아파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되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어떤 계획과 사람들의 어떤 의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꾸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때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의 그런 모든 권모설서가 속히 무너지고 그런 말미암아 악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께서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한민족이 나아갈 길은 남북 통일의 길밖에 없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바라보옵나이다. 남북이 서로 경제 협력을 하고 통일의 그 길을 이룸으로써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뚝 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도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짐으로써 주의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온 땅에 가득 펼쳐지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골로새서 서론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10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창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던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전체가 4장인데 오늘은 서론으로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신학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며 새로운 강조점들과 뉘앙스를 지닌 발전된 형태의 바울 신학에 대한 증언이라고 그렇게 어떤 학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는 신약시대의 교회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며 그밖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골로새서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는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으로 더욱 조심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역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해얻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도록 해준다는 것을 골로새서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물들어 살던 성도들에게 예전의 습관성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의 신실한 가르침을 굳건히 보존할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그 배경을 알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AD 52년에서 55년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었는데, 바울은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와 시실리아 관문을 거쳐서 서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한 후에 골로새 관문을 통과한 후에 에베소에 이르러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칠 즈음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도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할 때 안디옥 교회 연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드론룸 서원을 중심으로 바울은 일하기 좋은 오전과 늦은 오후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에 따로 모여 복음을 강론하면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일에 대해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이어 마침내 에베소 교회가 세계 복음 전도의 발판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 사역의 결실을 그 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에서 브르기아 지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직접 골로새를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도 이때 회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에베소 인근의 도시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즈음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의해 에바브라는 골로새뿐 아니라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도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에바브라는 바울의 대리인으로서 골로새 성도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면서 동시에 바울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에 에바브라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갇힌 바 되었으며 따라서 이 편지가 보내질 당시 그는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명을 받아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복음 생활에 대한 상황을 전달해 주었으며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준 에베브라 역시 바울과 함께 구분되었음을 알고 골로새 교회를 격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비아를 비롯해 주로 골로새 지역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빌레몬의 종 노예인 오네시모도 골로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비록 도망했지만 다시 형제로 골로새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과 또 다른 그룹인 음바의 집에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우리가 설립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왜 이 골로새서를 제작하게 됐는지 그 동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브라가 구금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당시 그는 골로새 교회가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잘 자라고 있으며 믿음에 견고히 서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가 아직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대한 위협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바울에게 보고했습니다. 에베브라가 언급한 골로새 교회의 위협 요소는 기독론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바울 역시 그 사상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사상이 골로새 교회 내부에 침투한 소위 거짓 교사들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철학적 사상의 영향에 대해 언급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들은 복음을 부인하는 사상이었으며 부분적으로 사도적 캐리그마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은 이 거짓 사상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사상에 대한 정체는 밝힐 수 없지만 바울의 반대 논증을 통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사상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어서 일련의 신성한 반사체인 아이온들을 통해 하늘에서 땅까지 뻗쳐 공급되는데 이런 이유에서 아이온들은 즉 영체 또는 신적 존재들을 공경을 받아야 하며 사람들은 기본적인 영적 존재들, 천사들, 별들에 거하는 신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온들은 인간의 삶과 운명을 지배하고 그것들이 지키는 신적 영역에 인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중 하나이며 많은 신적 존재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이들은 거짓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의 주장은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 예식으로 사람들은 천국 실체에 대한 비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금욕적인 혹독한 훈련이나 자기 부정과 같은 금욕을 수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음식이나 술로부터의 절제, 금식과 자학을 통해 거룩한 절기에 대한 준수, 인간의 몸에 대한 금욕과 독신 등의 수련과 금기를 통해 신적인 충만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사상들은 어떤 점에서는 마치 기독교의 메시지와 흡사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복음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편적인 신앙과 인간으로부터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브라는 참 복음과 거짓 사상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여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울의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상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적 사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거짓 사상들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지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오한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심오한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또는 일종의 비수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의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강조했고 음식법과 절기의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 거짓 사상은 금욕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금욕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육체를 아주 심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마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과 세상의 초등학문 또 천사들 이런 것들을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혼합주의적인 사상이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충한다고 주장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을 기독교의 초보 단계를 넘어서서 충만하고 완전한 단계로 이끌어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도들이 악한 사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하늘의 전체들에게 마술적으로 빌거나 의식적인 행위와 또는 금욕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 매개체들과 접촉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길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는 고린도서의 저장 목적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위대성과 그의 속죄 사역의 충주성을 제시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 광대한 풍성함과 그 놀라운 위대성을 통해 거짓 사상을 비판하고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의 긴장 가운데서 있는 교회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흑암의 북중에서 건진받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김바 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행위나 특별한 그노시스, 지식, 환상적인 체험 등으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골로새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은 복음이야말로 결코 구원에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구현되었으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구원과 화해의 사역에 완성되었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는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이 참된 복음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주장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골로새서에는 거짓 사상에 대한 경계와 더불어서 바울의 목회적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영혼을 파멸케 하는 이전의 악한 행실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주장이 현혹되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의 관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게 돌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며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충만함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경배할 것을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구금되어 있는 에바브라가 언제나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깊은 관심을 쏟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신실한 사역자인 에바브라에 대한 골로새 성도들의 존경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유한 마음의 중요성과 주종 관계에 대해 다소 길게 쓴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오네시모의 일과 관련된 골로새 성도들의 염려 때문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골로새서와 더불어 빌레몬서를 바울은
두기군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이때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도 동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두기군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신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와 목적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주제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는 사상들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교리적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였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교리적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볼 때 고린도 지방에서 떠들고 있는 거짓 사상들의 위험성은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단절시킴으로써 교회를 영적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버려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바울이 교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화목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면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창조에 있어서 우주적인 동인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과 그의 피조 세계와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화해자이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아이온들이 끼어들 틈새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의 총체 The fullness of Christ가 거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바울의 기독론은 우주적 기독론 또는 구원론적 기독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론적 기독론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및 창조 자체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사실상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정사와 권세 및 모든 세력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실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기에 충분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제 구원론적 기독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구원론적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다는 바울의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방의 거짓 사상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제시하고 있는 주장들에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초월성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은 그 범위가 전 포괄적이어서 심지어 헬라주의적 세계에서 적대시하는 이질적인 권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역 범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초에 그것들의 존재들을 잊게 하셨으며 또한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천사의 권세나 마귀의 권세 등 온 우주의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머리에 위치해 오르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악한 권세들에게 승리를 거두셨으므로 그리스도는 부활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의 만물의 으뜸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심으로 아이온들과 같은 기나긴 중재자들의 고리를 통해서만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중재자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히 좀 더 높은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것으로 오해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가치를 거부하는 것과 그럴 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에서는 신이
인간의 세계에 수직적으로 온다는 성육신 사상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가연설이나 혹은 인간 예수는 신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 아들로 선택을 받았다는 양전론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 사상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보다 더 자세하게 우주론적 기독론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우주론적 기독론은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서도 발견됩니다. 바울에게서 만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으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광을 위해 성령을 통하여 만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감춰진 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권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스로 자멸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적대적인 세력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온 우주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주론적 기독론과 더하여서 구원론적 기독론을 하나로 묶어서 골로새서에서 더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옛 창조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새 창조의 머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 창조에서 그리스도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죽은 자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라고 바울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옛 창조에서 다시 말하면 처음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모든 정사와 검사를 지으시고 다시 쓴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머리셨습니다. 반면에 새 창조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교회를 생기하게 하셨고 교회를 다신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의 백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가 그 백성들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먼저 나신 자로서 살아나는 그 생명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사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묘사한 것보다도 진일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사상은 에베소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바울의 세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리스도의 몸, 그의 충만,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몸, 온전히 성장한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 전사,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한 묘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관련하여 바울은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의 이해에 대한 이런 바울의 신학적 증거들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보다 훨씬 발전된 교회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주제의 그 두 번째 내용은 기독교인의 삶과 관련된 실천적 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위협을 주고 있는 거짓 사상들은 전적으로 인간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웠으며 그들이 받은 복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도적 전통에 근거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은 할례와 음식 규범이나 금욕적 실천 또는 마술적 신비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사람들은 더욱 그 전통과 규범에 얽매이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와 규범, 어둠에 속한 것으로 그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선포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독교적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정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 따른 도덕성의 근원은 액 본질인 자아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기독교 도덕성이 규정되는 것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새 인간성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윤리적 기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답게 사는 것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삶을 규정하는 도덕은 코이노니아적 동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삶의 형태로 특분짓는 윤리적 자질에 근거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기에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인간의 기류와 기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전 삶을 충만케 하는 것인 주 예수에게 헌신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쁨으로 누리는 삶과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도적 전통에 근거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거짓 사상들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인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이고 환상적인 경험으로 신비한 지식을 얻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밀한 지식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함으로써 기독교의 참된 진리에 대한 오만과 배타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욕과 같은 것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겸손한 인간이 되게 하는 어떠한 방법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자기 성취적 교만을 확장시키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 또는 성도들보다 더 좋은 행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혹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 중에 겸손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겸손은 꾸며진 겸손이며 거짓된 경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선택된 엘리트에 속하려는 욕망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복음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전용되는 비밀스러운 것이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하기 위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보편성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식적인 종교적 열망이나 꾸며진 겸손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으로 만족하는 폐쇄적 구성원들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택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 종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가리켜서 자율적 숭배 또는 꾸며진 겸손 그리고 몸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것은 마치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좀 더 유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들이 말하는 고도의 지적인 지혜라는 것은 텅빈 앙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는 온 우주를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주론적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우주론적 구원론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부터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분으로 가장 초월한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삼으셨고 그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끔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 만물이 신인 것처럼 또는 달과 별과 해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골로새 지방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안에도 이러한 거짓된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마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에서 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성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부적이나 또는 어떤 일상의 어떤 운수나 바라보는 그러한 미련한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속의 완성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단단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접어도 미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백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선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